우리 교회는 올해가 설립된 지 40주년을 맞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오늘은 전도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진실한 공동체와 안팎의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변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혁신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날은 10시 반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도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길거리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동네 병원과 약국 그리고 성도의 사업장에 티슈와 교회 홍보지를 넣어 놓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음료와 여러 음식과 물품을 나누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 축제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었죠. 교회를 안내하고 알려주고 초대하여서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축제, 전도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이제는 예전에 하던 이 방식의 전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무엇을 나눠주거나 말을 걸어올 때 이제 사람들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에서도 예전처럼 전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솜사탕이나 붕어빵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 이름도 물어보고 몇 학년인지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봐서 그것을 가득 적어놓고 또 교회 와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부모님들과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또 교회에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이런 식의 전도를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이제는 만져서도 안 되고요. 이제는 아이들 함부로 터치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스킨십을 해서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해졌어요, 법이. 그래서 이름 적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의 전도가 위축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누릴 게, 얼마나 볼 것이,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핸드폰만 있어도요, 여기 영화가 뭐 수천 편, 수만 편이 저장되어 있어서 뭐 얼마든지 우리 혼자 있어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신론과 진화론에 대한 지식이 광범위하게 퍼져가서 과거처럼 뭐 인생의 의미를 신의 존재나 아니면 어떤 신의 절대적인 그 권위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메이저 방송의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메이저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쾌락을 찾거나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 속에서 과연 복음 전도가 무엇일까?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근데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전도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삶의 정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의 정황은 이 편지를 좀 읽다 보면 몇 가지 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1장 17절에도 나오고 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나그네는 한 지역에 짧게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짧게 거주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어떤 본국을 향해서 가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3절을 보시면, 4장 3절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좀 찾아보시죠. 거기 보시면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랐던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 그런데 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1장 12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이 거룩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만나서 식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혹독한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가 하면 마치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나중에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불을 지르고, 도시에다 불을 지르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광기의 행적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사업이 좀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생사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참 목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게 목회를 하셨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풀려서 성공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그런 공식들이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들은 엄청난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이 엄청난 지식,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여기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 보라 새 것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 원래는 이 죄와 그리고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도적맞고 나중에 사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러니까 영원한 그 소망, 살아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어느 때까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지만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풍으로 바꿔가시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서부터 사실은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 뭐가 바뀌냐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라고 할 때 전도는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온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몇 구절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1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요? 안양시장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사장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권위도 그 법과 질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거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주인이 선하고 양심 있는 주인들도 있지만 까다로운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사 중에, 회사 사장님들 중에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니까 사장님이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사장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골라가면서 이 사람은 순종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보십시오. 여인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내와 동거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애를 낳는, 또 욕망의 도구, 성적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 글씨 보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체성이 바뀐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미국에 가서 처음에 청소하는 일부터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구석구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안창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많이 가르쳤다고 하죠. 우리 피택자 교육하는 그 교재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모든 영역 속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약점과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도 불행에 대해서도 억지로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마음과 정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상처가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정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나 무시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나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제대로 돌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발견되고 약점이 발견되고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격까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늘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을 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쁜 사실 태도죠.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웃을 품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정말 존중해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해주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모든 면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도,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원래는 성장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우친 성장은 성장이 아니고 깨진 거죠. 일그러진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는 잘 하는데, 사랑하자고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건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목회를 일로 하는 거죠. 그냥 일로 하는 거죠.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다르구나, 좀 약간 좀 신비롭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상 내가 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그 부활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지? 이거 도대체 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네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 데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원래 오늘 본문으로 잡으려고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물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변화됐어. 옛날에는 내가 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에는 내 정욕을 채우는데 내가 돈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좀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핵심.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시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만든 그 전도지. 여기는 이제 교회 예배당 사진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고 그 또 뒤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해서 이제 이건 사실 복음의 엑기스죠. 복음의 엑기스. 이걸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다 소진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맞추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줄 수도 있고 우리말로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1대1로 우리 성도들이 1대1로 이 과정을 먼저 다 이수하신 분들이 입금이가 되어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지금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1대1로 같이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같이 나누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이미 문제 해결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도 그 허들을 넘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허들을 넘어요. 이 혼자서 어려우니까 같이 목장 식구들이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든 같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넘어가게 해요. 같이. 그래서 내일 또 수술을 앞에 둔 집사님이 계셔서 오늘 좀 기도를 해드렸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장 식구들도 같이 기도하고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내일 전신 마취라고 수술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해줘서 마음이 평안한 줄 알았는데 이미 목장에서 다 기도를 하셔서 마음이 평안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이겨내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여기에서 못 넘어가면 그냥 요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요 수준에서.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수준에서 살면 너무 귀엽고 이쁜 거죠.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3살짜리 그 가치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점점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나도 바뀌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꾸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또는 내가 말을 너무 못해서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입금이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니고 무슨 입금이들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 같이 나눠주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나누고 너는 어때?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배우는 거고.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전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나를 위해서 살죠. 내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다 바쁘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나도 바쁘고 나도 일이 많지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동생각을 썼지만 요즘에 선교사님들도 자주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게 되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삶이 힘겹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9시 넘어서까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11시 반에 만나가지고 9시간을 그러니까 일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날 사실은.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근데 나누는 중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만 얘기해 줬는데 벌써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래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세가 나오는데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다 알아.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나는 다 알고 있고 너는 모르지? 나는 너보다 더 신령해. 이런 식의 태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절대로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시 패스해서 구원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은 우리의 일관성 있는 삶이죠. 일관성 있는 삶은 복음 증거를 영향력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고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영업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영업이 아니에요. 전도 왕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너무 좋아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고 내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었고 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 땅에서 구체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